자, 우리 2017년 새해 들어서 세 번째 만난 주일입니다.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여기에 왜 나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나왔죠?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다로 산으로 공원으로 놀러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저도 믿지 않았을 때 일요일인데 사람들이 교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그럴 가치가 있나? 저기에 뭔가 진짜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좀 불쌍한 생각과 또 하나는 어떠한 호기심과 의구심 같은 것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나는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한번 이렇게 교회 나왔다가 코가 끼어져 가지고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남들 놀러 가고 다른 일 하고 이럴 때 또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은 또 공부하고 놀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한 것인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온 것이 잘한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를 지금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매주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검은 그림자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밖으로는 강대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으로 그렇게 강력하였던 왕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시야는 정치를 잘하는 왕입니다. 우시야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임을 믿고 믿음으로 정치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남유다 가운데서 유다에 있는 왕들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덕망이 있었고 가장 인기가 있었고 사랑을 받던 그런 왕이 우시야 왕이라고 봐요.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며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동안 이 유대 왕국은 강력해지고 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이 유다 왕국에 조공을 바치는 그럴 정도로 유다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군대를 재정비하고 요새도 다 건설했습니다. 정치를 잘하다가 말년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무엇을 했냐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이렇게 좋은 왕이 결국 교만해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계셨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는, 그러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가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리고 놀랍게 사용하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기쁘게 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이사야가 본 환상은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된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예요. 오늘 말씀에는 예배의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예배의 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 예배의 3요소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정말 우리가 잘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예배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요소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에는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으며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었다고요.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죠.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죠.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을 찾아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구절,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영광 중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사람들이 그냥 모였다가 그대로 헤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구경하러 오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신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고 존귀해서 옷자락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스랍들이라고 했는데 스랍들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날개가 6개가 있어요. 2개.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에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또 밑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또 두 날개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발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발을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6 날개 중 겨우 2 날개로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다시 한번.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거룩하시다를 3번 하죠. 히브리어에서는 3번 반복의 표현은 최상급입니다. 최고로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거룩이 아니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최고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천사의 찬양 소리가 성전에 가득 울려 퍼진 것이에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영광이 가득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과 귀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 그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바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눈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감고 이제 영의 눈, 믿음의 눈을 한번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곳 안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쫙 깔려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가득한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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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 여러분 찬양하는 그 천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영광이 이 안에 가득함을 믿으십니까? 눈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만일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가장 처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딜까요? 하나님께 처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구절. 그거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사람들이 인류의 첫 살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은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아담의 첫 아들, 또 둘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곡식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난 양의 기름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법에도 모두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이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장사를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 헌금을 내는데 어떻게 냈냐면 들어올 때 헌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헌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알아서 내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거기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드리는가를 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보셨죠. 지키고 이렇게 보셨어요. 누가 얼마를 드리는가 보세요. 안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드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다가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걸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지었다. 칭찬을 하시죠.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가인이 곡식을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피의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은 모세 때입니다. 그 뒤에 한참 지난 다음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가면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제물 중에 소제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곡식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도 받으십니다. 또 가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추수를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참 불공평하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6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6절 7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죄를 품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최상의 분께 드리는 경외입니다. 최상의 분께 드리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 가장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마음은 가장 낮아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이유는 낮아진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마음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예물만 드리고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억지로 드리면 그 예물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우리가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마음도 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예물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늘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온전하고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에서는 11조를 드릴 때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양이나 송아지를 드릴 때도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고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물이 하나님께 맞는 예물이에요. 여러분, 온전하고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고 흠이 있는 그런 예물을 드립니다. 온전한 11조가 아닌데도 11조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하면은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내 것이 아깝다는 마음이 들면은 여러분 드리지 마세요. 그냥 아까운 마음에 일부만 부분적으로 드리려면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드리지 마세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더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잠시 보류하십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거룩하신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셔서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빠지는 것이 얼마나 손해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또 예배에 예물이 없이 나오거나 또는 온전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고 그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닫고 그 기쁨과 감사로 온전하고 흠없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요소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사함. 다시 한번 제사함. 예. 여러분,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바로 느끼게 된 것은 자신의 죄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방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침이 되어서 새벽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침에 되어서 햇볕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그런 때 있죠. 햇볕이 쫙 들어오면은 갑자기 그 전에는 못 보던 게 안 보이던 것이 딱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좀 이렇게 빛이 있었는데 그래도 안 보였는데 갑자기 햇볕이 쫙 들어오면은 뭐가 보이냐면 그 안에 막 날아다니는 먼지가 보여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야, 내가 지금 이걸 먹고 있는 거야? 이걸 숨쉬고 있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들죠. 예. 여러분, 그 전에는 몰랐는데 안 보이던 것들이 빛이 비추면 보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에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이 보였어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신발을 벗어라 하는 거죠. 더러운 신을 벗는 것이었어요. 죄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온 회중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기 한참 전부터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이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보다 한참 전에 여기 나와 계세요. 그리고 누가 오나 보세요. 그래,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구나. 기쁨으로 우리를 반겨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초청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주님이 먼저 나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일찍 나와서 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리에 앉아서 육신의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가운데 벌써 와 계시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여러분,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만 인정되고 자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이에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됩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로부터 사함받아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그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신의 헌신. 자신의 헌신. 여러분, 첫 번째는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에는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반드시 자신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 우시야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드리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한 이사야는 이 위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헌신합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죄를 사함받는 백성들이 주님께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 대신 가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한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도 지내셨고 또 침례교 세계연맹, 침례교 한국 침례교 뉴질랜드 침례교가 아니라 세계연맹의 부회장까지 지내셨던 목사님이 계시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셨죠. 한명국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예, 그 한명국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제가 전해드리고 말씀을 내주려고 해요. 이분이 젊어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입니다. 당시 그곳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초등학교 1학년인 어린 아들을 말레이시아로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선교 사역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보내는 날인데 아들이 소리쳐 울면서 아빠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차에 타면서 이 한명국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꼭 이렇게 헤어지면서까지 제가 선교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희생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항의를 한 거예요. 가족이랑 떨어지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떨어지니까. 그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도 너처럼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아들이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애원하였을 때 나는 침묵하였고 결국 내 아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골고다로 걸음을 옮겼다.
아들을 환호하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던 손으로 내 아들을 내리쳤단다. 내 아들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지. 내 아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단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은 바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은 말이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한명국 선교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불만을 품고 항의했다. 자신의 못난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전율하면서 한없이 울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로 즉시 달려갔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마음을 정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보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으십니까? 최상의 하나님께 온전하고 흠없는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주님께서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인가?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희생 제물을 주님께 드리고 있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제사함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헌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되돌아보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보고 제사함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먼저 이곳에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육신의 눈을 감게 하여 주시고 세상 바라보던 눈을 끊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주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며 또 우리의 죄를 보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정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 기쁨이 넘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